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말씀을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명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그동안 이어왔던 요한복음 공부의 12번째 시간을 가져보면서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기도하며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요한복음 12장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1절까지가 될 텐데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대략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저녁 6시에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금요일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어요. 이동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면 대략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베다니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종종 들렸던 동네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그곳에는 친밀하게 지냈던 나사로와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서 주목해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의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녀의 어떤 섬김과 순수한 의도에서 행한 행동을 폄하하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녀를 그만두어라,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짝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암시를 주십니다. 장례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면 반대의 사람들도 있겠죠.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 옛날 모세보다 훨씬 위대한 선지자 취급을 받기도 했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시죠. 큰 무리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외쳤죠. 뭐라고 했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까지 보아하니 이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런 생각에서 외치기도 했을 테고 그보다는 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때 이 장면을 보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게 됐는데 요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까지 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깨달은 다음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나귀 새끼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맞춰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최소한 20-30년 뒤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기존에 쓰여졌던 나머지 3개의 복음서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을 속속들이 바라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고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요한복음이 앞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할 때 성격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이유죠.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쓴 것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이후를 말합니다. 승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인데 그 사건이 완료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분을 귀하게 올리셨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런 표현 나오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을 높이신 사역을 승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장면이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승천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허무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유대민족 사람들에 의해서 추앙을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인정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이어서 말씀과 율법을 잘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 같고 가식덩어리 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그 수백 년 동안에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삶에 적용되는 데에 혁혁한 노력을 했고 공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을 너무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다 쏠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또는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허무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현타가 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폄하하기도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야, 이 시덥지도 않고 대수롭지도 않은 사람을 사람들이 저렇게 따른다라고 허무할 수 있죠. 자신들은 역사와 전통 속에서 많은 것들을 지켜왔는데 지금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반의 공생애를 보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임팩트 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들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이 가장 길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공부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20절부터 50절까지 무려 31절에 해당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한 장으로 요약되지가 않는데요. 우선 헬라인이라고 하면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제자 2명에게 접촉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리스 사람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했더니 가타부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광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하십니다. 뭐였느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진정으로 영광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축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냅둬라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게 해라 라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의 두 번째 사인이 되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예표하시면서 그 죽음이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죽음 또는 누군가를 영광스럽게 하는 죽음이 될 거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인데 죽음 앞에 일개 개인인 완벽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괴로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듯이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은 뭐겠어요? 지금까지 아들 예수의 삶과 사역이 충분히 기뻤고 충분히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아직 남은 사역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로 이끌겠다. 그러니까 다소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이 코멘트를 달아놓은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지를 보이신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적어 놓은 거예요. 땅으로부터 들린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땅으로부터 이렇게 이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죽음의 방법이죠. 두 번째, 승천하시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취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는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을 인자라고 지칭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메시아는 우리와 영원히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질문을 받으시면 즉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엉뚱한 말씀을 하기도 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는 기회로 활용하십니다. 당신의 빛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전에 인자 또는 메시아의 죽음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던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잠시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시 사람들의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믿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보고 혹해서 따라다닌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도 있고 아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믿고는 싶은데 당시 지배계층이 압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심지어 단순히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까지 잘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아예 거부하면서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다. 그런데 크게 단순화시켜보면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저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한의 설명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임한 거다라고 설명해 놨거든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고자 이런 현상들도 나타난 것이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53장 1절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렇게 적어 놨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사야 53장 1절을 적어놨는데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하는 고통받고 정말 끌려가는 어린 양 메시아에 대해서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들은 바를 과연 누가 믿었느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그 끌려가는 어린 양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을 이사야는 53장에다가 그렇게 적어놨다는 뜻이에요. 메시아를 믿지 않는 상황을 예언해 두었는데 지금 그것이 메시아 예수님이 마주한 상황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요한이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하나 더 인용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6장 10절을 적어 놓았는데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놨어요.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또한 남겨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었다. 이사야 6장 10절 옮겨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사야 6장이 또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의 어떤 임재는 휘장과 같이 이렇게 날리고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소명을 깨닫는 장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하는 그 이사야 6장 본문을 적어놨는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내가 정말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으니 죽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했더니 천사가 날아와서 불젓가락을 입에 넣어주면서 너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역시나 유명한 그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요. 이사야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가서 전해받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나의 말을 좀 전할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근데 그래 봤자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사야는 이 말을 왜 적어놨을까요? 그리고 요한은 왜 이것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상황에다가 갖다 끌어다 놨을까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인류와 영혼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셔서 이 땅에 순종하면서 오셨지만 모두가 구원받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었을까라는 것은 차치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이사야는 심지어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느냐 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 앞에서 알몸으로 2년 동안 퍼포먼스를 해요. 끌려가는. 예수님은 그보다 더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 내어줬거든요. 이사야는 목숨을 내놓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어떤 창피함과 수치스러움에 직면할 정도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그래도 무릅쓰고 간 이사야의 모습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게 십자가 위에 달리면 최소한의 것을 가리는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완전히 다 드러내는 것이고, 침뱉음 당했죠. 조롱당했죠. 비웃음 당했죠. 뭔가 기적을 행했는데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도 가겠느냐라는 대화를 하셨을 법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꺼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사야가 경험한 것을 옮겨서 마치 주석을 달아놓듯이 그렇게 사도 요한이 적어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지금 적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거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마지막 단락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돌아와서 나머지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절부터 50절이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잖아요. 근데 이 제목에 가장 적절하게 들어맞는 것이 이후에 전개되는 이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말씀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어떻게 살펴보고 싶으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냈는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단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 다른 말로 대사와 같은, 사신과 같은, 사자와 같은 예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체이셨다. 44절과 4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과 아버지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신성모독으로 돌맞는 거예요. 바로 죽는 겁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정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잘 보시면 사자들이 등장해요.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알면서도 뭐라고 부르느냐? 주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대리인으로만 인식했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 없고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부정당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별해서 기름 부어서 사자로 보내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대리인이면서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삼위일체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이것만으로도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드러내셨어요.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더 이상 인간 영혼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를 원했다.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했다. 빛의 자녀, 의의 병기로 삼으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뒤이어서 그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셨느냐? 47절과 48절에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심판받지 않는구나 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심판할 분은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신은 뭘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구원하러 오셨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이 얘기죠. 그 내가 한 이 말에 따라서, 왜요? 이 말의 권위는 어디서 왔는데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회적으로는, 아니요 보다 직접적으로는 당신은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신을 저버리고 당신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심판을 할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근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은 뭐고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전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잘 설명한 복음과 같은 문장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신이 하나님의 대언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신이자 대언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예수님이 와서 뭘 말하셨어야 했는가?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시는데 50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영생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 구절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는 그를 믿게 하셔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영생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이 가르침의 핵심 요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서 동시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44절부터 50절까지 늘려서 자세히 설명한 거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그리고는 반대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당신의 장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비록 한 사람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었지만 당시까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고 당신은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거니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또한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누구를 살리시고 당신은 죽으시고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이끌어 올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은 모든 이를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죽음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더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믿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심판을 내가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1차적으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오셨고 예수라는 채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빼고 예수라는 채널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심판은 영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은 영생하는데 그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서의 영생인 것이고 영생을 하는데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영벌에 놓이는 거죠.
사실은 모든 인간 영혼들은 영생하는 게 맞아요. 영생을 어디서 할 것인가가 정해지는 거죠. 예수님과 그분이 전한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명령하신 것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도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으면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게 1차적인 거였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영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영원한 삶으로서의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